항상 있어 왔습니다. 모세 때도 있었었고 또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서도 거짓 이런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는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참 그걸 보면은 우리가 참 생각하는 게 많아지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그래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 12지파가 잘 뭉쳐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원래 아브라함이 아들을 못 낳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아들을 주겠다. 근데 25년 만에 아들이 생겨요. 25년 만에. 그래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유와 뜻이 있지만은 여하튼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쌍둥이를 낳고 하나님은 그 쌍둥이 중에서도 동생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래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을 12지파가 되죠. 그래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되어서 나가는 이러한 민족이 나중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져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요. 같은 한 형제 국가 한 나라였었는데 나라가 갈라지니까 제일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집안이 갈라지면요. 진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또 다 망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한테 완전히 망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사라진 거예요. 두 지파만 남은 거예요. 두 지파. 그리고 두 지파도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70년간 갔다 오죠. 그런데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지파 유대 나라가 남았는데 이 유대 나라도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바로 포로로 잡아가고 한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우리나라 속국으로 있으면 편안히 잘 먹고 살아. 이렇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 놓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이 바벨론보다는 우리는 저 애굽 쪽에 붙어야 된다. 이때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누구였었냐면은 예레미야였었어요. 예레미야는 아니다. 이 세상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앞으로 한 세대를 주름잡을 이런 나라가 되니까 저 애굽을 거기는 우리 바라지 말고 우리 이 바벨론 내 잘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걸 예레미야가 막 호소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 바로 밑에서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는 말마다 반대하고 비웃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엄청 그래요. 그래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뭐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죽여달라고 막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누구 때문에 그러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쟁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그런데 자 오늘 우리 베드로 후서 베드로 그 당시만 해도요 아직 AD 100년이 안 됐을 때예요. 한 67년도 AD 67년 그 무렵입니다. 그래 그 무렵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는데 2장 내용이 베드로 후서 2장 내용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 내용입니다. 자 우리 2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2장
1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보면은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그래서 그 이단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하나가 가만히 끌어들인다네. 가만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30년 전에 한국을 떠날 때 그 전까지만 해도요, 제가 70년대까지 목회를 했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군목도 하고 또 시골교회 전도사도 이제 목회도 하고 그런 걸 잠깐이지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끔 오냐 하면은 장사꾼인지 뭐 그런데 뭐 자기는 목사라고 하면서 뭐 이상하게 자기가 뭐 하여튼 기도를 할 것 같으면 뭐 그 사람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왜 성도들은 거기에 그렇게 잘 넘어가는지 모르겠어. 내가 봐도 딱 사기꾼인데 또 그냥 집안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냥 뻐근하게 대접을 해주고 그냥 그분이 하는 얘기를 얼굴을 많이 바라보고 얘기를 듣고 끄덕끄덕하고 감화 감동을 받고 또 헌금도 챙겨드리고 또 누구 또 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그럼 나중에 와서 나는 이제 시골교회 목회자였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만히 끌어들이. 그리고 또 어디 교인들 꾀에서 또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디를 가면은 말씀이 좋아. 또 가만히 또 얘기를 또 해가지고 또 하나하나 데리고 또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가는 사람 대부분이 뭐냐면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뭐 배우려면 졸립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말씀을 그래도 또 듣고 또 뭐 줄쳐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보면 그게 하나하나 다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베드로가 지금 그 편지를 쓰기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베드로 당시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아주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교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누구 허락도 안 받고 내려온 자들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보면은요 그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사도들도 모르는 틈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24절 사도행전 15장 24절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예루살렘 그 본교회에서
마치 파송받고 나온 사람들 같이 사도들의 지시를 받고 나온 것 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도들은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내려보낸 적도 없다는 거야. 그래 이 바울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걸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무엇을 거기다 더 붙였냐면은 할례도 받아야지 되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야. 율법을 다 지키다가 어느 날 율법을 못 지켰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이제 죄 문제, 지금도 이제 이 죄 문제를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초창기 때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제일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의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구원을 받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예수도 믿고 착한 일을 착한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느냐 하면은 대부분이 후자 쪽으로 이제 찍어요. 예수도 믿고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끝이 안 나. 어느 선까지 착한 일을 해야지 됩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낮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도 우리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자라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랬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의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롭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이방 사람들이나 누구한테나 필요하지. 우리는 의로운 자인데 무슨, 그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역시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뭘 어쨌든 간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자마자 나의 죄는 그분이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의 의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의인이 됐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느냐? 바울도 죄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바울. 그렇죠? 바울이 죄 때문에 고민하죠. 아이 뭐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 로마서 7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 막 그냥 비몽사몽간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기절하기 직전까지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 로마서 7장 그 17절부터 25절까지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봅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인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이미 구원을 받은 이후일까요? 구원받기 전일까요? 구원받은 후죠.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고 로마서 같은 이러한 편지를 쓴 것은 이미 구원받고, 이 로마서는 벌써 갈라디아 뭐 여러 편지를 쓴 이후에 로마서를 쓴 건데, 로마서는 아주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이론적이고 가장 정리가 잘 된 이런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는 죄인이라 이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왜냐하면 죄성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고,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죽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죄성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성화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구원을 일단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자녀가 되었는데 옛날하고는 이제 다르죠. 나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의 그 죄성을 많이 내가 이제 같이 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 바울이 죄가 있다고 그래서 누구하고 주먹 다짐을 하고 뭐 돈을 뭐 그냥 꾸고 못 갚고 하는 이런 죄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은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증오심, 누구를 그냥 막 이렇게 증오한다든지 불만 불평을 한다든지 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그래, 그런 죄를 바울도 겪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아무리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는 의인이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받아서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이 비밀을 우리는 잘 이제 그걸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 구원받는 것은 순간입니까? 평생 걸립니까? 순간이야, 순간.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믿으면은 일단은 그 믿는 것이 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것이라.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 두 번째는 호색하는 거예요. 호색. 그 신앙이 잘못된 사람 쳐놓고요, 대부분이 음란에 안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제어할 힘을 가지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왜? 육신에 아직도 처 있는 사람들인데 뭐 거짓으로 모든 걸 하려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참 재밌는 게 미국에는 아직 한국 같지 않잖아요. 미국에는 미국 사람들 틈에 한국 사람들이 몇몇이 섞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웃기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또 그 이상한 목사들이 쫙 나오는데, 스포츠카 막 뚜껑 쫙 열리고 이러하고, 또 웬 목회자가 목걸이를 또 쫙 반짝반짝하는 목걸이를 다 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목사한테 겁나서 못 나타난. 나는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는데 우리 교인들 몇 명씩 거기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사죽을 못 쓰더라고 그냥. 그런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딱 보고 저거 완전히 사기꾼이네, 그러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 그래,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 모르겠어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여하튼 간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하여튼 이런 자들은 하여튼 특징들이 있어. 그 육신에 무언가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이 간간히 나타나요.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음란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그게 어디로부터 그게 이제 있느냐 하면요, 원래 성경 오래전부터 구약에 보면 바알 신이죠. 바알 신이 음란의 신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하늘에 바알 신이 있고 땅에 아세라 신이 있어요. 그래 땅에 있는 신들은 다 여신들이야. 그래 유럽에 가면요 전부 다 여신 신상이 참 많아요. 그리고 로마에 가보면 신화들 많죠. 그게 그 바알 우상에서 나오는 이렇게 그런 우상들이 유럽에는 이름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래가지고 그게 현대까지 이르고 있다니까요. 그래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까지도 그거하고 이렇게 그거 뒤섞여가지고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 그 성모 마리아를 조금 세속화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이런 건데 여하튼 간에요. 그래 그 옛날에 바알 신이 왜 그렇게 막 그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퍼져가는지 바알 신이 왜 그렇게 바알 신이 퍼져가느냐 하면요, 죄가 아니야. 합리화를 시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가뭄이 그게 우리 한국에도 그거 가뭄이 들 때에 드리는 뭐 제사가 뭐죠? 기우제. 그게 기우제예요. 그런데 그 기우제를 언제까지 드릴까? 비 올 때까지 드려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기우제를 드려서 비가 왔다고 믿어요. 그게 바알신에 있었어요. 바알신. 그런데 바알신은요 저게 있어요. 신당. 그게 신약시대의 아데미 신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컸죠. 그러니까 거기 다 여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바울이 에베소에 보면은 뭐 큰 아데미 신이요, 막 뭐 그 에베소 사람들이 부르짖고 막 떼를 몰고 다니고 하는 게 전부 다 여신이거든. 이게 구약에서 내려온 그 아데미. 그러니까 이제 아데미가 그 이제 바알과 뭐라고 그랬지? 그 여신 아세라. 옛날에는 목신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세우고 그게 이제 좀 이게 좀 역사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면요 신당을 줘요. 신당을 주고 여제사장이 거기에 근무합니다. 여제사장 이름을 그러니까 멋있게 붙이는 거예요. 여사제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남자들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장사가 되고 뭐가 흥황하게 되고 이게 더 번창하게 되잖아. 그리고 남자들이 올 때는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재물을 꼭 가져와야 돼요. 그래 신약 시대에 그 우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게 그 사람들은 고기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떼고리로 뭐 그냥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음란한 짓을 벌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 짐승들을 다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다 내보내는 거예요.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원래 제사 음식이었어요. 그래 이런 음식이었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바알 우상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우상에 90%가 빠집니다. 90%. 그리고 이 바알 우상이 어디 가서 딱 끝나냐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갔다 오는 이후에는 우상이라는 말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좀 특징들이 이렇게 좀 이게 나타나는. 그 전까지는 바알 우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망하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여기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영지주의라 그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노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지주의자들인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좀 그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 그 헬라 쪽에서 철학들이 상당히 고급 학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다 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중에 그 이제 플라톤의
저 하늘의 이상적인 어떤 그건 선하고 이 세상은 악하다. 그래 그걸 뭐 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 이온. 그래 이온이 이게 이제 우리는 그걸 사모하고 우리는 그 뭐 하여튼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플라톤에. 그래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부터 그 그노시스 영지주의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 속에 있는 영역이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이상한 영이 이제 그 들어왔는데 원래 예수는 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그 언제 그 영이 들어왔는가 하니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빛을 비추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에 예수님한테는 하늘의 어떤 그게 이제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못을 박힐 때 그 영이 이미 떠나서 육신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이런 것을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요 목회자가 많이 없었어요. 교회는 막 많이 세우고 목회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멋있게 아주 정말 아주 그냥 젠틀맨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딱 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재림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요한이 1서 2서 3서 같은 걸 막 쓰면서요 전부 다 이거 조심하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분이지 침대 받을 때 왔다가 뭐 할 때 떠나고 이건 아니다. 요한 2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그 요한 1서 2서 7절 요한 2서 7절 베드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 2서가 나오죠. 7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기 예수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보내신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였었지 뭐 침례 받을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그게 훌쩍 떠나고 나머지 이런 것은 완전히 이건 잘못되고 이건 아주 괴상한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자들은 물리쳐라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때 바울의 그 서신서에서는 그 구원 문제를 그 율법과 할례 이거하고 막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냥 죽으라고 이제 서신을 쓴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그 후에 요한일서 이런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 이것 때문에 이 편지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 베드로후서도 내내 이제 그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베드로후서 2장 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잔뜩 끌어모으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례비를 준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례비의 그 금액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사람들 많이 집회 시간에 그냥 잔뜩 오면은 이 사람한테는 사례비가 두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보다도 뭔가 하여튼 희한하고 요상하고 희한한 이런 말씀들을 막 전하는 사람이 인기가 좋아. 수사학적이고 그냥 뭐 이 복음도 오묘하고 신령하고 뭐 그냥 웃기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만 그래가지고 그 피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 그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속상하고 참 문제가 많겠어요. 몸은 하나지
예? 교회는 그냥 지금 유럽에 많이 옛날만 해도 교회가 오늘날 같이 이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옛날에는 전부 다 무슨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래 이 가정에서도 이제 점점 이제 큰 교회 아니 이제 가정교회도 좀 부잣집에 이제 무슨 큰 이런 좀 장소도 무슨 넓은 이런 다락방 같은 이런 거를 저는 이런 집에 이제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래서 그러니까요. 이단의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가만히 끌어들였다. 두 번째는 이제 호색하는 자는 음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음란이 있고 세 번째는 탐심입니다. 탐심. 그래 결국에는 사기쳐서 거기서 그냥 돈 벌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열매,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 결과를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육신에 처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이 복음이 참 진정으로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뭐 왠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그 정면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암암리를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면이 보이고 또 뭔지 그렇게 또 좀 지저분하고 자꾸 말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걸 자꾸 그냥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면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요.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여기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 거짓 선지자들의 모든 그 주 원인은 마귀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이제 그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범죄한 천사. 우리 한번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가보겠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그 사탄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명확히 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이게 엿새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 전에 뭐가 또 다른 게 더 있었던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천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자리를 떠났어. 항상 자리를 떠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 천사가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하고 맞먹겠다는 거야. 그래 자기 자리를 하나님 옆에다 떡 갖다 놓고 하나님하고 맞서려고 하다가 하나님한테 벼락을 맞아가지고 마귀가 됐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근거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을 한 절을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 보면 아침에 계명성이라고 하는 데에 일자가 붙어 있죠. 밑에 가보면 새벽별, 제일 이제 계명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밝은 별. 지금으로 보면 이제 북극성, 이제 그걸 보고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원래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요,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루시퍼, 계명성을. 그런데 그 루시퍼는요, 천사장 중에 하나의 이름이에요. 루시퍼가 천사장. 그런데 천사장이 7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타납니다. 우리 신구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천사장이 2밖에 없어요. 2사람. 하나는 미가엘 천사고 하나는 두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는 다니엘 때의 전쟁의 그 천사장으로 나타나고, 가브리엘은 그 마리아한테 예수님 태어나실 것을 이렇게 전해준 그런 천사였죠. 그런데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경. 그 이제 유태인들이 이 성경 말고 옛날서부터 쭉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온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외경이라고 하는데, 외경에 보면 천사장이 7명이 나와요. 그래서 루시퍼가 그 중에 하나인데, 무슨 천사장이냐 하면은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장이래요, 루시퍼가. 그런데 이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하고 맞대미를 하려다가 하나님한테 그냥 벼락을 맞아서 나가서 저주를 받아서 이게 이 공중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래, 공중 세력을 잡은 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죠. 신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이 땅으로 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략 그 정도로만 알고 있지 세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그게 대략 나와요. 자, 지금 우리가 12절을 읽었죠.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에 15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주제가 하나님 앞에 지가 같이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지 의자를 떡 갖다 놓고 하나님의 하고 같이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그래서 15절에 우리 다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 대략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 그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사야 그 14장 그 3절 거기에 보면은 원래 바벨론 왕에 대한 이 예언을 이게 한 거예요. 이게 사실상 바벨론 왕. 그런데 바벨론 왕을 그 당시에 비유를 해서 무엇인가 다른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바벨론 왕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이 세계 너무나 아주 그냥 그 당시에 권세가 등등하고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바벨론 나라 왕은 아주 영원히 갈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 이 왕이 어느 날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너희들이 순식간에 멸망하리라 하는 이런 거하고 여기서 겹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게 나오지만은,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성경이 좋아 보였던 모양이야. 예? 했는데 누가 집어갔어. 그 가져가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예? 그래서 가져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아무 그 줄도 안 쳐져 있는 이걸 읽으려고 하니까. 그래, 예레미야에 보면은 여기 비슷한 얘기가 또 이렇게 나와요.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별이 또 나오는데 그 별에 보면 비파를 담당하고 너무 아름다운 천사로 나타납니다.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오면은 이제 유다서가 나오죠. 유다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제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역시 천사가 타락을 해서 타락한 것이 사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결국 바라는 것이 목적이 자기 쾌락을 충족시키고 조그만 그 이득을 갖다 취하느라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0절을 그 베드로후서 2장 1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베드로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면서 주관하느니, 그 당시 주관하는 이들은 아직 사도들과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아직도 살아 있었거든요. 이런 자들을 아주 멸시해. 이런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는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은 당돌하다는 거야. 아주 당돌해. 그러면서 또 자긍하며, 자긍이 뭘까요? 자긍. 긍이라고 하는 긍지감을 갖는다는 것이 있죠. 긍지. 누구한테 기죽지 아니하고 자기의 긍지. 이게 자긍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만만해.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아. 그냥 거짓말을 하더라도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래,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야, 그 전에 뭐 하여튼 나는 그 날짜 잊어버리지도 않아. 10월 28일. 응? 그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어느 날 교회 와서 딱 보니까 10월 28일 뭐 랩처, 그 영어로 이제 그 휴가가 랩처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거야. 그냥 해가지고 차 뒤에 이렇게 이제 차 뒤 유리에다가 흰 페인트로 10월 28일 랩처 이렇게 써놓고 운전하고 다니는 거야. 어이구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이단들이나 아니면은 그 하여튼 누구든지 처음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믿음이 있게 생기는 거예요. 원래 큰 소리를 막 빵빵 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그거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확실히 믿음이 가죠. 그래서 그 날짜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당할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에 잘 표현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10월 28일 날 뭐 그냥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냥 나는 우리 교인들까지 거기에 막 이렇게 휩쓸렸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은 얼마나 확신을 가졌던지 그냥 자기 차에다가 페인트로 그냥 탁 써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다녔다니까. 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뭐 나중에 얼마나 뭐 외국 무슨 CNN인가 어디에서 막 기자들까지 그 저기 방송국에 TV에 뭐 카메라까지 그 동원됐다면서요. 그날 다 왔었대요. 왜냐하면 그날 12시에 이제 오느냐 안 오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막 하고 중계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된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갈수록 왕성해지는 게 뭐냐면은 재산 다 팔어. 재산. 그리고 그거 가지고 까먹지 말고 가져와. 전부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 유튜브에 그거 봤어요? 뺨 때리는 거 요즘에? 무슨 타작 무슨 뭐 저거래요. 그 이름도 희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하여튼 무슨 교주인데 이 사람이 저 피지 어디에다가 큰 땅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 다 보내 글로. 재산 다 팔아오는 사람 글로 보내. 거기에서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이 거기에서 이제 총 책임자고 타작 뭔데? 하여튼 메타작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끼리 둘이 앉혀 무조건. 앉혀가지고 서로 때리는 거야 한 대씩. 먼저 딸 보고 엄마를 때리래. 그 TV에 나와요. 그래 딸이 엄마 뺨을 딱 때려요. 그리고 또 슬슬 때리면 또 시범을 보인다고 이렇게 때리라고 막. 그래 한 10대 정도를 그냥 엄마가 맞아. 그 다음에 또 엄마가 일어나서 딸 때리라고. 이게 유튜브에 나와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그 피지인가 어디에 그냥 농장을 얼마나 사가지고 그 농장에서 다 일하고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워 왔다는 거야. 그리고 그 피지에 있는 또 뭐 그 사람들 무슨 거기에 무슨 뭐 도지사 거기에 뭐 누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써가지고 다 여기 편이야. 다 뒤를 돌봐주고 있어. 한국에서 가봐야 야 여기는 우리나라 법이야. 지금 까불지만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그쪽에서 막 또 시민권 따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감당을 못해 감당. 하여튼 참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의 부족이에요.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다 보면 단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생애 동안 선한 일을 힘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불러 모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제 이것인데 그래 실생활 속에서 이제 그러려니까 이제 이 성경이 그래 우리 성경을 이것저것을 자꾸 듣고 배워야 돼요. 그래 이 성경에는 이제 골고루 이렇게 보면은 무언가 그 장장마다 다 다른 면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래 거짓 선지자들의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기 보면 물 없는 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고난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광야 40년 생활이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때 가장 귀한 것은 물이었죠. 물. 그런데 어느 날 샘을 발견했어.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 샘가로 가니까 물이 없는 샘이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이 이렇다는 거야. 그들이 뭔가 설마하고 가서 참 듣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그 다음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안개가요
그 심할 때는 정말 안개가 빽빽할 때는 1m 앞이 안 보여요. 네. 그런데 햇빛이 쫙 나서 이걸 한번 흩어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관들, 잘못 가르치고 했던 사람들의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얘기야.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려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렇게 하지를 말자 이거죠. 예,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관이 없게 되면요, 답답해요. 본인들도 한도 끝도 이게 뭔가 자기들도 뭐 잘해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도 아무리 해도 이거 시원치 않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저는 예전에 선교 중국에 25년을 선교를 하러 갔다 왔다고 하는 이 선교사 한번 한국 사람인데 만났는데 자기 재산 다 거기다 투자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병 걸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택시 운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막 악에 받쳐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이거야. 남는 게 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선교를 했다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목표 지향적인, 저도 사실상 한동안 목회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기의 어떤 목표 지향,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해도 그게 끝이 안 나거든요. 그럼 어느 날부터 다 내려놓고 한 가지를 찾기 시작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어느 날부터 그걸 찾았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거지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어디 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같이 말씀을 놓고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그러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도 나는 족하겠다 있잖아.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찾으면 좋겠다. 그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그립더라고. 그래서 막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긴 있을 텐데 어디 가야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딴 기도 안 했어요.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사람. 그래서 3년째 되던 애 중국 딱 가서 공항에서 만났다니까. 공항에서 나 말고 나의 선배 그 노인 목사님 그분을 맞으러 나왔던 조선족 청년이었었는데 그분 집에 가게 됐어요.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지. 그 다음날 아침에 잠이 일찍 깨서 둘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중국에 온 이유는 말씀 그리워서 아주 정말 한 말씀은 좀 배우고 싶은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못 배우고 있다는 사람, 내 한 사람을 만나면은 내 원이 없겠다. 나 그 사람을 사실 찾고 싶어서 왔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깜짝 놀란 거야. 목사님, 저하고 가시죠. 그래서 중국 그 한족들, 완전히 순수한 중국 이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를 구하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목회하고 있는 아줌마들,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요. 그분들은 신학도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30년 동안 우리는 설교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하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죽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야,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3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딱 알고서 그때부터 저는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그렇죠? 이걸 놓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 중국이요, 희한하죠? 미국에서 중국에 오면 밤낮이 딱 12시간이 바뀝니다. 지금 미국에 우리가 살던 지역에 밤 12시면 중국에 와서 낮 12시예요. 이런 지역에 서로 알지도 못하는 데 와서 어떻게 만나요? 만나서
그거를 그때부터 붙들고 저도 안 놓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죽었어. 참, 난 그때 뭐 그냥 완전히 다 또 줄 끊어진 연같이 다 끝났구나. 그런데 그게 살아 있더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만나고 지금까지 일을 해오다가 이 사람이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난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또 길 열어주실 거야 하고 갔더니만 이렇게 그냥 꺼져가는 불빛이 살아나듯이 그렇게 살아나서 지금 다시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그래, 누구든지 사명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사명을 가지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를 믿도록 설득해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바울이 늘 그래요. 나는 내가 든 것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왜냐하면은 바울이 지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말씀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말씀에 설득되어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고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론가. 그래서 좀 더 말씀에 여러분들 좀 이제 충실하고 또 기도에 충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일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은 참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거를요, 그냥 이렇게 공상적인 뭐 이론적인 뭐 그런 게 말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10개를 짓고 싶습니다. 10개 커녕 난 단 하나님 한 개만 짓고 저 세상 뜰 수 있다고 하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거 보이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또 어느 집에, 이 집이 예수 안 믿는 집인데 가끔 나는 가면 그러거든요. 야, 너 교회 나와서 앞으로 꼭 장로 되라. 장로까지 돼. 그러면 얘는 지금 교회도 안 나오지만도 어떤 뭐가 있잖아요. 그게 뭐야? 나중에 교회를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로는 돼야지 하는 이런 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사람 이제 이게 어떤 목표를 딱 세울 수 있도록. 그래, 그 필리핀에 가 보면은 그 10,000원이면 한 끼 애들 그 아까 그거 봤죠? 야, 그러니 그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할 일은 참 많아요. 그래, 많이들 가서 이제 이렇게 보고 듣고 이런 것은 참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서 마치겠습니다.